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걸림없고 보람 가득한 행복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신명 마음에 항상 새기고 이 나의 마음의 본체, 이 마음의 본래 모습을 믿고 이 마음의 본래 모습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음에 새겨야 될 글, 바로 신신명입니다. 신신명의 11번째 개송은 지동귀지 하면 지경 미동하느니, 바로 이런 말입니다. 지동, 동을 그치면 움직임을 그쳐서 귀지, 그침으로 돌아가면은 지경미동, 그침이 오히려 그침이 다시 새로운 움직임이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뭔가를 우리가 쉬려고 하면은 망념을 쉰다거나 아니면 복잡한 생각을 쉽니다. 쉬려고 하면은 그 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쉴 수 있는 그 자리로 가면은 그 쉼 자체가 새로운 움직임이 된다, 바로 그런 말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언어도단 심행처멸이다, 이런 말을 말했어요.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의 움직임으로 도달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이고 진리의 본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은 그 표현이 한 측면을 표현한 겁니다. 언어로 표현하기에는 뭔가 모자람이 있다. 언어로 표현 못할 바는 없는데 언어로는 항상 일부밖에 표현될 수 없다, 이런 말이 언어도단입니다. 심행처멸, 마음으로서는 도저히 거기에 도달할 수 없다. 그 말은 뭐겠어요? 마음으로서는, 대상으로서는 그것을 파악할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흔히 여기에서 오해가 많이 벌어집니다. 언어도단 한다니까 그러면은 말로서 하면은 무조건 안 되는 거구나. 심행처멸, 마음이 완전히 끊어진 거구나, 이렇게 글자 그대로 멋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글자의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상태라면은 말로서 표현할 수가 없고 마음의 작용마저 그친 거라면은 그것은 죽어있는 상태지 그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지요. 그죠? 목석이 된 상태다, 이 말입니다. 선가에서 가장 경계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선문 염송의 마지막이 파자소함이라고 항상 제가 예를 잘 들었습니다. 20년 수행을 했는데 아리따운 아가씨가 와서 지금 느낌이 어떠세요? 하니까는 마른 고목이 찬 바위에 기댄 것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아무런 감촉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그동안 봉양하던 그 할머니가 내가 헛공양을 했다 하고서는 암자를 불태우고 그걸 쫓아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밝히는 것은 내가 죽기 위해서, 목석이 되기 위해서 밝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망념을, 잘못된 생각 경향을 그치고 나면은 바른 생각 경향, 참다운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 그쳐져서 그 잘못된 것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은 대로 도달한다면은 지동, 번잡하게 움직이는 것, 무언가에 조건 반사하는 마음이 그쳐진다면은 그러한 것이 없는 상태, 귀지, 그침으로 돌아간다면은
그 그침은 오히려 움직임이 된다. 어떤 움직임이 될까요? 본래 가진 모든 공덕의 움직임이 됩니다. 모든 지혜의 움직임이 됩니다. 가장 활발한 걸림 없는 그러한 생명의 작용이 시작이 된다 이거죠. 번뇌에 가로막혀가지고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던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남의 눈치 보느라고 하고 싶은 것 못하고 살아온 그 모든 것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를 얽매고 있는 잘못된 생각 습관이나 잘못된 관성들을 모두 그쳤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비롯된 거예요? 남의 눈치 보는 거에서 비롯됐어요. 아니면 남의 어떤 지식이나 규범이나 아니면 내 스스로 업에 의해가지고 스스로 억제해 온 것이었어요. 이런 억제해 온 것을 내가 그치고 그러한 것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경지로 갔습니다. 지동귀지입니다. 거기에서 비로소 참다운 생명활동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수행하는 것이 언어의 길을 끊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작용을 끊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굳이 목석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잠자는 목석으로서 멍청하게 되려고 하십니까? 그것은 글자에 속은 겁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아소카 왕의 고사를 생각해 봅니다. 아소카 왕이 아란존자에게는 천만금의 보시를 했지만은 아라한에 이르렀다는 바꾸라 존자에게는 동전 한 잎을 보시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란 존자에게서 기인했기 때문입니다. 바꾸라 존자가 깨달았다 하더라도 설법을 한 적이 없습니다. 바꾸라 존자의 그 깨달음으로 아소카 왕은 얻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의상 동전 한 잎을 보시했을 뿐입니다. 혼자서 깨달았다고 하는 것 참 좋습니다. 그 깨달음이 어디에 소용이 있습니까?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장학금을 주는 것은 그 장학금을 줘서 혜택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실용적인 면을 떠나서라도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이 진리로서 모든 세계가 재편이 됐습니다. 대지가 육종진동을 했다. 그렇습니다. 기존에 잘못된 모든 관념들, 체계들이 허물어지고 바로 진리에 바탕한 새로운 세계가 시작이 된 그 신호가 바로 대지가 진동하는 지진입니다. 그렇죠? 모든 질서의 재편성 과정입니다. 그렇습니다. 번뇌가 쉬면 바로 참다운 진리의 움직임이 시작이 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에 의해서 모든 기존 질서가 흔들리고 그리고 새로운 진리에 바탕한 생명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의 작용이 멈춘 것이다 해서 그것을 말로 표현하면 안 된다거나 마음으로 헤아리면 안 된다거나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런 소멸은 불법이 아니다 이거죠. 그것은 극단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신진명의 다음 구절에서는 극단을 경계하는 이런 구절이 이어집니다. 지동 귀지하면은 지경 미동하나니 그랬습니다. 움직임을 그쳐서 그러한 그침의 상태로 들어간다면 그 그침은 오히려 큰 움직임으로 바뀌나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영원한 삶,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모든 고를 벗어나는 목적,
영원한 살아있음을 위함입니다. 생명을 노래하기 위함입니다. 생명의 노래가 그치지 않기를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겁박의 노래를 부른다라고 말합니다. 세월이 한계에 갇히지 않는 영원의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그림자 없는 나무에 꽃을 피운다고 말합니다. 누구에게도 그림자를 들이우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그림자를 들이우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경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침이 완전한 그침으로 돌아간 그 자리에서 참다운 생명활동이 시작됩니다. 참다운 행복이 시작됩니다. 행복은 어디에서 비롯할까요? 지금 여기에서 비롯합니다. 지금 여기 나를 가지고 있는 잡다한 움직임을 살펴봅니다. 오늘 나를 끌고 가려는 도깨비는 무엇일까요? 그 도깨비에 이끌려 가려는 나는 또 무엇일까요? 그러한 움직임을 그쳐보는 하루를 보내보십시다. 내가 오늘 그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 그침으로서 드러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드러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그침을, 모든 움직임을 그쳐서 새로움을 드러내는 보람과 공덕의 하루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